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을 읽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39권의 마지막 권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읽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통독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이 마지막에 이르면 이 벅찬 감격이 옵니다. 아, 내가 구약 성경을 이제 읽었구나. 정말 수천 년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능력의 역사의 그 흐름을 쭉 흘러내려와서 말라기서에 이르면 감격이 되고, 아, 하나님께서 펼쳐내실 또 다른 세상, 신약의 세계는 어떨까 하는 벅찬 감격에 우리의 마음이 떨리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라기서 하면 이 말라기의 말자가 끝말자인 줄 알고, 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니까 말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말라기서의 말자는 한자의 끝말자가 아닙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사실은 이 선지자의 고유한 이름이냐 아니면 그냥 이 선지자의 별명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사자 혹은 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 말라기서 3장 1절에 등장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내 사자라고 하는 이 말이 곧 이 말라기서라고 하는 전체 예언서의 이름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말라기라고 하니까, 내 사자라고 하니까 고유명사이면서도 일반 명사고, 말라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인 동시에 또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라기서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하나의 단어가 돼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의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상징해 줍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이 내 사자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내 사자를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직접 임하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내겠다고 했고, 오늘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 내 사자는 곧 엘리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이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이 말라기서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면서
말라기서에 예언한 그 사자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이 끝나는 책인 동시에 신약 성경을 열게 해주는, 연결시켜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예언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가 마감되면서 동시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 메시아 앞에 오실 하나님의 사자 곧 엘리야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게 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러나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그런 소망도 있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시대고 실제로 말라기서에는 6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말라기가 단순히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권고와 촉구의 메시지도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학개와 스가랴가 그렇게 염원하던 성전 완공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한 30-40년이 지난 때입니다. 515년에 성전이 완공됐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바벨론 포로 70년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정말 자기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16년간이나 멈춰섰던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어쨌든 성전을 완공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자신들의 땅에 그토록 염원하는 자신들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다윗과 같은 성군이 이 땅에 출현해서 그 땅에 경제적인 회복, 땅의 회복, 백성들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부터 30년, 40년이 흘러가도 별반 달라진 것 없고 여전히 그들은 남의 나라의 지배하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지거나 부유해지지 못한 자신들의 형편을 보면서 그들의 기대는 점점 더 실망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치열했던 삶을 버텼던 그들의 실망이 오히려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식어버리는 어이없는 현상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열정이 식어가면서 그들은 급속도로 부패해 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행위를 하면서도 그 잘못된 행위가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한 듯이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말라기에서 언급하는 6가지 메시지 중에서 몇 가지만 들어본다면 말라기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에돔 땅은 저렇게 사막 땅이 되고 멸망했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고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부유함은 그들이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토록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왜 이렇게 제사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제사장들의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으시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한 것이 아니고 훔친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하고 다리를 저는
말하면 장애를 입은 그런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심지어는 병든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런 제사를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흠이 없고 멀쩡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병든 짐승, 흠이 있는 짐승,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여 율법에 규정된 그 분명한 율례를 그들이 깨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 마음에 잘못됐다는 생각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냥 형식으로 전락해버린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그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필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곳에서 그들의 순수성을 유지했는데, 어이없게도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과 섞이면서 우상 숭배를 차츰차츰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슬퍼할 만한 일이지요. 네 번째는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하지만 하나님은 날 심판하지 않으실 걸,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기뻐하실 걸, 이렇게 말하면서 부정과 부패와 도둑질과 사기 등등을 그들이 하면서도 부끄러움도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도덕적 부패, 사회적 부패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탄식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2주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였으니 너희들은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언서는 참 무겁다,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던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했던 불과 유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로부터 5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세례 요한이 왔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어도 불과 유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심판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임할까 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벌벌 떨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부패하고 썩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정말 그들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는데, 그들이 썩어져가고 부패하고 상하고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는데, 그러나 그 치유와 회복을 정작 당사자들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돌아오라는 말씀은 곧 치유되거라, 회복되거라, 그래서 온전해지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 마침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든지, 마침내 임하게 될 온 세상의 심판의 날이 이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회복된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께 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이나 교만한 자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두려운 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도리어 기쁜 날이요, 치유가 있는 날이요, 회복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 나가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 나가 있어서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심판하지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는 참 어렵다는 것이죠. 또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은, 정말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어미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참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간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놓고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고, 정말 병자인데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정작 병자요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 정말 높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미하시고 크고 능력 많으신 분이시라서 감히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복합적으로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적어도 말라기서에 그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할 때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고침받아야 하는데 고침받고자 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임하실 텐데 그것을 조금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한껏 마음이 높아져 있는 인간의 교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예로 들으신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는 아들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은 사실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줄 형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의 유산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들이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가 오래 사셔서 아버지가 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절반이 내 건데 나는 언제쯤 저 절반의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꽉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참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가 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너무 건강하시니까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써버리라 생각하고 아버지의 눈길과 손길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써버립니다.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의 부유함이 곧 자신의 부유함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맹목적인 자기중심주의가 바로 이 아들의 문제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그는 떠났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다 해봤는데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처절한 실패와 육체적 고난과 가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세상의 어떤 아버지는 이런 자식하고는 의절하고 담쌓겠다고 말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늘 그 시선이 동구 밖으로 향해져 있어서 이 아들이 언덕 너머로 모습을 보이자마자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쳐나와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이 아들을 끌어안고 맞이하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들아, 너에게 심판의 날이 가까우기 전에, 너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해버리고 다 써버리고 마침내 너가 세상에서 이 죄의 열매들을 먹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아들아 돌아오거라, 돌아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에게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 것이면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얽히고 설키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지 모르는 좀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내가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살아왔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내 인생이 온전해질까? 우리 지혜와 우리 지식으로는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 회복의 출발점이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 모든 길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내가 지난 세월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어그러지고 설크러지고 왜곡됐던 우리 모든 삶이, 고장났던 우리 삶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참된 주인이시라고,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하고 바쁘고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게 우리가 눈을 감고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눈 뜨고 살고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참으로 가진 것 없는데도 많이 가진 줄 알고, 참으로 내 힘으로 살면 다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그 자유로우신 부르심에 힘입어서 돌아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그 사랑 많으신 팔로 안아주시고 고통받고 쓰리고 괴롭고 실패하여 낭망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